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인터넷에 뜬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기사를 하나 봤는데 문제를 드릴게요. 여성들은 키 작은 남성에게 호감을 가질까요? 아니면 키가 큰 남성에게 호감을 가질까요? 여러분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별로 키가 안 크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들의 그 외적인 매력에 이 키를 상당히 크게 평가한답니다. 사실 뭐 키 커봤자 별거 없는데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억울하다. 왜 이런 기사를 썼을까? 불만을 가지면서 궁금해서 계속 쭉 읽어봤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대학교에서 그 한 연구진들이 이런 제목의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남성의 키와 여성의 행복도의 상관관계. 할 일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남성의 키와 여성의 행복도 이게 관계가 있답니다. 상관관계가. 7,850쌍의 커플을 대상으로 남녀 간의 키 차이와 여성의 행복지수를 측정한 후에 두 정보를 비교 분석했다 하는데 그 결과 남성이 키가 클수록 여성의 행복지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저희 아내가 왜 늘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다니는지. 제가 한 이 정도만 됐어도 그냥.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키에서 오는 외적인 매력의 효과도 점차 사라진다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라지는 기간이 무려 18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에는 남성이 키 큰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매력을 여성이 갖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키 큰 남성과 함께 있을 때 자신감, 자존감도 더 높아져서 삶의 질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끌려야 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야 할까요? 정말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진짜 매력적인 사람일까요? 이 미디안 족속이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여러분, 이 지방에서의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골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산이 있고 이쪽에 산이 있으면 이 대륙가 광야예요. 굉장히 평야지대인데 양쪽에 산이 있고 그 사이에 광활한 땅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골짜기라 이렇게를 합니다. 근데 미디안의 이 대군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겁니다. 왜 진을 쳤을까요?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것이지만 이 추수 때가 되면 이 미디안 대군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들, 그 수확들을 다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려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삽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궁핍함이 심해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한 해도 겪기 힘든 일을 7년 동안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확의 계절은, 결실의 계절은 기뻐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7년 동안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노략질 당하고 또 노략질 당했을 때 수확의 계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기쁨이 있었겠냐 그 말이죠. 얼마나 치가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저항하기에는, 맞서기에는 이 미디안의 힘이 너무나 강합니다. 힘들고 괴로웠겠지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불합리한 상황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그 상황에 순응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대응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미디안 군대에 맞설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일에 바로 기드온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스라엘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누가 모였다고요?
아비에셀. 사실 개인의 이름입니다. 혼자 따라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름은 이 사람이 므낫세 자손에 속한 사람인데 한 가문의 조상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최씨 집안이다, 뭐 김씨 집안이다 그런 뜻에서 대표자의 이름을 거론한 거죠. 사실 기드온이 아비에셀 가문 출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고 한 가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족에게 어떤 영적 지도력을 인정받기란 참 어려운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초항을 받으셨고 그를 메시아로 믿고 많이 따라 주었지만 정작 가족들은 맨 나중에 믿잖아요. 가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가정에서 친족에서 인정받기란 참 어려운 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에 가장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에 가장 은혜를 받기 힘든 사람은 다름 아닌 사모님이십니다. 가족이니까요.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는 제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그 노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갔는데 설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 노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결같이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지적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내된 사모님들께서. 근데 저희 아내만 저는 우리 전 목사님의 설교에 매주 은혜를 받고 늘 감동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부러우셔갖고 비결이 뭐냐고 저한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딜 가서든 또 누구를 만나든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저를 환대해주고 또 귀하게 여겨줍니다.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목회자가 교회를 진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이런 말이 맞지 않긴 하지만 교회를 정말 개판으로 이끌진 않는 이상은 그래도 존중해줘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순종할 마음의 바탕, 그 자세를 기본적으로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갖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이 젊은 목사에게 얼마나 깍듯이 대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를 제일 인정해주지 않는 두 인간들이 있어요. 저의 큰딸과 작은 아들입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기분 좋을 때에는 인사를 잘합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아빠 다녀오셨어요? 근데 기분이 좋지 않을 때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다른 것에 열중하고 있을 때에는 저를 상당히 하찮게 여깁니다. 뭐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심지어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호통을 치죠. 아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아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쳐다도 안 보냐. 그랬더니 인사했대요. 언제 했냐? 했대요. 야, 내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극진하게 대우해주는지 아냐고. 너희들은 어떻게 그 발꿈치도 못 따라가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아빠가 교회에서나 목사님이시지 집에서도 목사님이세요? 제가 거기에 말문이 턱 막힌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정말 이 친구가 버릇없고 당돌해서 그렇게 말한 건지 아니면 천재인지 아직도 분간이 잘 안 가는데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거든요. 아빠가 교회에서나 목사님이시지 집에서도 목사님인 줄 아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빠는 집에서는 아빠다. 여기까지 와서 목사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라. 만약에 그 친구가 그걸 알고 말했다면 제 아들은 반드시 판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거의 수재. 네. 아직도 나이도 어린 게 벌써 그런 걸 알아요.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집에서도 제가 목사답게 살아야죠. 교회에서만 목사 행세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목사는 목사답게 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에서까지 목사 대접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가족에게만큼은 인정받기 힘든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나팔을 불자 제일 먼저 가족들이 따라붙어요. 아비에셀 가문. 그런 다음에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게 각각 사자를 보내는데 전령은 띄운 거죠. 이제 우리 전쟁할 터니까 모여라. 쉽게 말하면 깃발 꽂았으니까 빨리 따라와라. 나팔을 확 분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그랬더니 이 네 5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
미디안과의 전투 행렬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사라 목상을 찍어 불태웠을 때 아마도 기드온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바알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 속의 인식에 뼛속까지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바알 제단을 헐었을 때 기드온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룻바알이라 여룻바알이라 그랬잖아요. 그 여룻바알의 뜻이 뭐라 그랬죠, 제가? 그렇죠. 바알이 널 반드시 공격할 것이다. 바알이 너와 싸워 너를 처단할 것이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 별명이 붙어진 기드온이었고 그런 별명을 붙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알 우상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 지금 기드온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기드온은 장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 전문적으로 전쟁을 하는 이 정규 군대, 이 상비 군대를 편성하기까지는 세월이 많이 흘러야 합니다. 사울왕 때 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정비군이 편성되기 시작하는데, 사실상 이 사사시대는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뭐 농사 짓고 있다가 야 전쟁하러 가자 그러면은 삽 들고 호미 들고 망둥이가 아니죠. 몽둥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장수가 아닙니다. 장수가 아닌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는 이스라엘을 선도해 갈 만한 용맹성이라든지 지도력을 갖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기드온을 묘사할 때 우리가 봐서 아시지만 좁은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까먹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원래 타작마당 넓은,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넓은 공간에서 타작을 해야 하는데 그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바알의 단을 회파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행하긴 했지만, 순종하여 행하긴 했지만 사실상 낮에 못하고 밤에 행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이 그 이유를 명시하고 있죠. 성읍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성읍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바알의 제단을 헐 때 낮에 못하고 밤에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기드온이 나팔을 분다고 모이라고 한다고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따르겠습니까? 더군다나 좋은 일에 가자는 게 아닙니다. 기분 좋고 흥미진진하고 너희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유익이 있는 일이니까 따르라, 이런 선동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의 대군 앞에 전쟁을 펼친다는 건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상 사실상 상상을 못하는, 그야말로 불구덩이 속에 스스로 뛰어들어가자, 이런 외침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모이고 있어요. 몇 명이 모였을까요? 7장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2,000명이 모입니다. 물론 미디안의 대군은 13만 5천입니다. 13만 5천에 맞서는 기드온의 군대 3만 5천, 3만 2천,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숫자만 놓고 보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깃발을 들었을 때 따랐던 사람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무려 3만 2천이 모였다라고 하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3만 2천이 모이면 그건 대형교회입니다. 초대형 교회. 아마 제일 클걸요, 한국에서. 더 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기드온을 따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런 질문이,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사실상 그 기드온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변화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기드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걸 먼저 살펴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34절 초반에 뭐라 합니까? 기드온에게 일어난 한 가지 변화, 뭐였습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것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한 거예요. 나팔을 불자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기드온에게 어떤 리더십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타고난 자질에, 말의 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에게 여호와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그가 나팔을 불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 제가 성문교회에 부임한 후에 처음 맞았던 그 새가족 환영회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선물한 책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보다가 저에게 큰 도전과 또 위로를 주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발췌해 봤는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설교할 때도 성령님을 앞세워야 한다. 신방을 할 때도 성령님을 앞세워야 한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백날 신방은 다녀도 그 집은 안 변한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날로 그 집이 변한다.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신방을 많이 다니거든요. 등록신방도 다녀하고 지금 구역 대신방도 다닙니다.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영향력이 생기고 또 성도들이 바뀌고 또 우리가 빈 복이 그대로 임할 줄 믿는데, 사실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지만 매 순간 신방을 가는 집집마다 성령님 이 가정에도 함께 임하시사 제가 전하는 짧은 말씀이겠지만 나눔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인격적인 변화가 진짜 있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서 다시금 신앙생활 시작하시는데 더 풍성한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런 구체적인 기도 속에 신방을 한 것은 많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일이었다 보니까 그냥 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성령님을 많이 인정해 드려야 하고 매 순간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사역해야 하지만 제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태도를 잊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도전이에요. 나는 정말 그렇게 매 순간 신방 가는 집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방하는가? 그에 대해서 제가 좋은 답변을 못 내렸습니다. 또 그거를 읽으면서 받은 위로는 이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그 대목에서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가 뭔가를 맡긴다는 것은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과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 해서 그걸 핑계로 과정 속에서 게을하다,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에 대한 부담이 없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신바람 나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과정에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결과마저도 네가 맺는 것은 아니다. 결과의 영역까지도 네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니 그건 나의 주권이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자유하라면 자유해라. 우리가 어떤 책임을 맡거나 일을 추진할 때 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전전긍긍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신방을 가도 설교를 하고 또 상담을 해도 항상 은혜를 받게 해야 한다는,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도전을 줘야 한다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그런 부담 속에 제가 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자유해졌어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난 내가 해야 될 그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하죠. 결과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받은 위로입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경 구절은 제가 이미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또 신방을 가서라든지 아니면 또 기도할 때라든지 상담할 때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고 싶어 하시는지 탄식하실 정도라십니다. 여기 탄식한다는 말은 정말 우리에 대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크신 국률하심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심. 얼마나 도와주고 싶으시면, 얼마나 위하고 싶으시면 탄식할 정도로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두 부분의 말씀이 사실상 이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로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실패도 있고 우리의 실수도 있고 우리의 허물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던 것도 있지만 죄악된 삶을 살았던 모습도 있고 우리가 성공할 때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실패했던, 실수했던 내 인생에 지옥에 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과거의 일도 다 그 모든 것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열매가 뭐라고요? 선이라, 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구절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심한 말로 하면 무슨 짓을 해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선으로 귀결될 텐데 그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그러면 받은 사람인 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말을 잘 못하시겠죠?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영이 아니면, 성령으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영혼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극단적인 질문보다는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란 이 말보다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좀 바꿔서 이해해 본다면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는 온 성도가 날마다 성령님을 생각한다. 새벽에도 성령님을 생각하고 찬송을 부를 때도 성령님을 생각하고 길을 걸을 때도 성령님을 생각한다. 잠을 자면 꿈속에서도 성령님을 생각하고 일을 하면 그 일 속에서도 성령님을 느낀다. 상담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교회의 성장과 역사를 다룬 이 사도행전은 사실상 그 별칭이 있는데 성령행전이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확장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그 사역에 누가 주된 중점적으로 두드러진 사역으로 등장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각각의 사역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 분의 사역 속에는 서로가 다 어느 정도씩은 다 관여를 하셔요.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셨지만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일에 다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두드러지게 주되게 사역하시는 각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구원 사역과 관련되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실행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실행하시는 일.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신을 드렸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이셨지 않습니까? 자신을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직접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실천하신, 실행하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어떤 사역을 주도적으로 하십니까? 성자 예수께서 실행하신 그 구원 사역을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구원 사역을 적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리신 중생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상 내 스스로의 결심에 따른 고백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중생케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새 생명을 주셨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나자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사역,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실행하신 사역은 이미 다 과거의 일이었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찾아가셔서 택함 받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각각 그 개인에게 적용시켜 하고 계시고, 또 이미 교회된 우리에게도 교회는 여러분 자라야 하지 않습니까? 성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칭의적인 구원이 있다면 성화적인 구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하나님 닮아가는 것, 그 사역을 또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사역을 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보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교회의 역사를, 교회의 성장을 다룬 그 사도행전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더 많이 우리의 입술에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사역과 예배 속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길을 걸을 때에도,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도, 심지어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라도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매일 매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십니까? 성령님을 입술로 고백하시나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사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이론과 관념과 생각에만 가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한국교회 역사가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하면 우리는 자꾸 신비한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면 무슨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병고침을 받고 기적만 일어나고 이런 일들로 성령의 사역을 제한시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신비한 일도 일어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치우친 경향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이 땅의 교회에 많이 야기되었었습니다. 소위 성령 받은 사람은 정말 무당인지 아니면 목사인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고, 무조건 신비하기만 하면 다 성령의 역사로 오해해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비한 일은 악령도 합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어느 정도 기적을 행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귀신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666 드디어 나왔잖아요. 666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666이라고 하라. 하나님의 숫자는 뭡니까? 777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777. 근데 사탄은 거기에 하나 모자란 666입니다.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금요기도회를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시나요 지금? 금요기도회 나오신 분만 알아들어요 제 말을. 7에 하나 모자란 숫자. 그 붉은 용을 중심으로 사탄도 그 휘하에 있는 자들과 함께 삼위일체를 흉내내요.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말이에요. 기적도 일으키고 죽었다가 부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네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있어요. 악령도 그런 신비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어떤 무례하고 독선적이고 비인격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 눈살을 많이 찌푸렸었죠. 야, 성령 충만한 것이, 성령 때문에 저렇게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이라면 난 차라리 성령 충만하지 않겠다. 난 그냥 적당히 믿다가 주님 나라 가겠다. 이런 결심이 부정적으로 많았죠. 그래서 아예 성령님에 대한 사역을 갈망하고 환영하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잘못된 은사주의 운동이나 신비주의 운동들, 우리가 이걸 배격하고 경계해야만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그 자체의 사역을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제가 비유로 들자면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기까지도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의 그 사도행전의 교회도 사실 신약의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가를 보이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후의 사도행전을 계속 써가자. 이후의 사도행전을 계속 써가자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시대 우리 교회가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해야 한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모습은 정말 역동적입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세상의 수많은 핍박과 환란 속에 놓이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이 거하면 거셀수록 환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강도와 비례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생명력이고 역동성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교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 소원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결여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위에 바른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의 지식과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만듭니다. 싸움만 많이 하는 교회가 돼요. 네 잘났네, 내 잘났네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성숙해 하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내면으로 개조시키고 변화시켰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진정한 거룩으로 성화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드디어 초대교회가 출범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전에는 주를 툭하면 부인했고 툭하면 시험받았고 툭하면 상처받았고 툭하면 주님을 떠나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그래서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은 그 성령 충만함 받기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정한 제자로서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에 그 성령이 임했냐? 그 말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 역사 속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미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건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에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뭐 하고 있게 만들었습니까? 기도하고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0절 13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 돼요. 성령 충만하면 다 이기고 다 극복하고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최고의 응답으로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신 거예요. 저희 교회가 금요기도회가 뜨겁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 악한 영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인도를 할 때 항상 제 마음에 이 비장한 각오가 있거든요. 주일 준비하는 또 다른 어떤 비장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금요기도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목양실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본당에 와서 기도할 때도 있고 본당에 사람들이 있으면 걸어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웅얼웅얼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오늘 밤에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무슨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그냥 밍숭밍숭하게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그 하늘의 이상, 그 하늘의 비전을 막 보는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딱 사로잡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단의 역사가 그런 나의 마음을 방해하는지 시간이 돼서 딱 저기 앞에 앉아있으면 어느 때에는 마음이 막 눌려요. 그런 설레임들은, 그런 거룩하고 영적인 설레임들은 온데간데 없고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찬양을 드려도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꽉 막혀있는, 꽉 눌려있는, 과연 우리가 기도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과연 내가 말씀이라도 제대로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과 암울함이 나를 확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인 공격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공격이 심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건 교회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18세기,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 때 보면 정말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이 그 잠자는 미국 교회를 깨웠어요.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악령의 역사도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설교자는 그래서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성령 역사 분별법. 무슨 뜻입니까? 하도 성령 아닌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인데 악령의 역사인데 그걸 오해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기준을 제시해 줬어요. 그만큼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 죄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죄가 많은 곳에 보면 항상 강력한 은혜가 있어요.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물고기가 많이 있는 곳에 보면 갈매기들이 막 몰려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거짓 선자들이 출마하기 시작하고 이단과 사이비 세력들이 우리의 신앙을 현혹하기도 하고 그 악한 사단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 악한 사단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임한다는 건, 일어난다는 건 무슨 반증입니까? 그만큼 은혜의 역사도 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금요교회도에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정말 사모하여 기도 준비 많이 하고 나오셔서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금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자리요, 금자리. 가장 고귀한 자리.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시간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최고의 욕이 뭔지 압니까? 목회자들이 서로에게 무슨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기분 나쁘다고 상욕을 서로 주고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도 목회자들은 조금 고상하게 하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욕과는 조금 그 문화가 다릅니다. 무슨 욕이 가장 강력한 욕이냐 하면 에이,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게 가장 강력한 욕이래요. 제가 전에 있던 목사님에게 배웠어요. 듣고 보니까 저주예요, 저주 그건. 성령 없이 목회해라. 참 그 말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저주와 같은 발언이죠. 여러분, 근데 그게 어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성령 없이 봉사해라. 성령 없이 일터로 가라. 성령 없이 성도로 살아라. 성령 없이 성가대해라. 찬양해라. 반주해라. 봉사해라. 그만큼 우리의 생애와 사역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사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사역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드온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간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 기드온이었다면 무슨 그 말에 권위가 있어서 따랐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드디어 기드온의 말에 영권이 생긴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끔씩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과 일권과 인권과 물권을 달라. 영권, 인권, 물권. 이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많이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인권은 뭡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가져야 할 그 인권. 인기를 많이 얻으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달라는 기도입니다. 목회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십시오. 그 인권이 반드시 목회자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물권은 뭡니까? 물권.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겁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부자 되어서 뭐 하겠습니까? 어디 쓸 데가 있다고요? 부자 되면 오히려 타락합니다. 그럼 목회자가 부자 되도록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물질 때문에 목회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필요한 재정들 채워주십시오.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 그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재정적인 풍요로움이 있어서 재정의 문제 때문에 사역에 제한을 받거나 사역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영권은 뭐겠습니까? 영권. 그 말 그대로 영적인 권위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가 왜 필요합니까? 목회자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영권입니다. 영권.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 회중들이 깨닫고 위로받고 도전받으며 돌이킬 사람들은 돌이키고 나아가 정진할 사람들은 계속 정진하게 되어 있고 헌신할 사람들은 헌신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태도와 자세가 무엇으로 기인하는가? 목회자가 영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이사는 여기다 하십시오. 아니 한번 저 땅으로 한번 이사 가보실래요? 저 지역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집사님 사업은 한번 이런 종류를 한번 해보실래요? 저 사업 한번 해보십시오. 저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권사님 자녀 한번 이 대학을 보내보십시오. 저 대학 지원하지 말고 이 대학 보내고 저리 보내 한번 보내보십시오. 저는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죠. 어느 목회자들도. 조언을 해주는 일이야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에 영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했단 말이라도. 그냥 그것은 참고만 하면 돼요. 목사님이 일로 이사 가야 그랬는데 절로 이사 갔네. 내가 그때 순종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뭐가 일이 꼬이는 건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영권은 이 강단에서만 주어집니다. 이 강단에서만 주어진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리를 전할 때 그 말에 영적인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성경을 근거로 이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근거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기도하라 하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셔야 되고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모이라 하면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영권입니다. 그게 없이 무슨 말에 힘이 있겠습니까? 목회자의 말에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강의와 설교의 차이가 이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게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풀어드린다고 해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말을 잘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에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강의와 설교의 차이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에 권위를 주어 진리의 말씀이 영혼들에게 선포될 때 사람의 입으로는 결코 결실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가진 능력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역사,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믿음의 지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리더에게는 그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키 안 커도 돼요. 키 좀 작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반드시 충만하셔야 돼요. 리더에게 반드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조건이요 자격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구역장도 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봉사위원도 되셔야 되고 전도회장도 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뭔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성령 충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충만했던 성령을 또다시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를 앉히고 계속해서 내 내면과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 거룩한 영향력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들은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리더뿐이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신앙인들은 어두운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어두운 세상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리더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비결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뭐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한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교회의 욕을 먹일 수 있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이제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전쟁터로, 미디안과의 일전이 벌어지는 그 전쟁터로 기록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생기는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그 유명한 양털 손뭉치 사건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한 것이죠.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맞다면 한 가지 표적, 좀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불가능한 제안을 하죠. 불가능한 일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양털 손뭉치를 타작 마당에 둘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이슬이 그 양털 손뭉치에만 내리게 하시옵소서. 마당은 다 마른 상태로 있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런 다음에 또다시 기드온이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양털 손뭉치는 그냥 뽀송뽀송 마른 상태로 있고 타작 마당 전체가 다 푹 적셔 있게 해주십시오. 그 두 번째 요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부정적인 해석과 긍정적인 해석이 갈립니다. 부정적인 해석은 기드온의 불신앙과 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기드온도 그것을 인정하죠. 39절에 보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자신이 하나님께 한 요구가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것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게 진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해석은 뭐냐면 기드온의 이 요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확신을 얻기 위한 세밀한 믿음의 준비였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모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대신에 차라리 더 잘 준비된 더 큰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기드온의 세심함이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요구에 2번씩이나 응답하시지 않았나 하는 것을 근거로 두죠. 긍정적인 해석은.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조금 다른 각도로 이 양털 손뭉치 사건을 보고 싶습니다. 기드온의 약한 믿음이든 아니면 더 큰 확신을 얻기 위한 그의 세밀함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뭘까요? 여러분, 사실 기드온은 사사로서 자격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점점점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되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미디안과 전쟁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어떤 삶의 능력을 갖게 되는지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얼마나 능력 있게 되고 얼마나 강력하게 되는지, 세상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위대하고 놀랍고 신비한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초월적이고 초인적이며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 이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양털 손뭉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슬은 구약에 보면 은혜를 상징합니다. 손뭉치는 타작마당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미디안 대군에 비해 너무나 작은 군대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 있으면 작은 손뭉치 털에 이슬에 맺혀 한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은혜의 담비가 채워졌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향한 믿음만 변치 않으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아무리 세상이 거대하고 화려하고 현란하게 너희들을 공격하고 핍박하여도 너희들은 지지 않는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도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꾸 거부하고 믿지 않고 거절하며 성령의 충만함은커녕 늘 성령을 죄로 인해 탄식시키고 근심시키며 살아간다면 세상 온 천지가 이슬이 내려서 풍요로움을 결실하여도 너만큼은 기근을 면치 못할 것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가 다 기근과 가뭄으로 허덕여도
여러분들의 영역인 그 양털 손뭉치의 영역만큼은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디안의 대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기드온의 작은 군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답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 이후에 기드온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런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다 말랐는데 양털 손뭉치만 적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또 다 젖었는데 양털 손뭉치만 마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은 일도 아니겠구나. 기드온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양털 손뭉치의 기적처럼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대군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에 대응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의 대군 앞에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세상을 살면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내면과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는 결코 세상 앞에서, 이 거대한 골리앗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이 세상 앞에서, 어둠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문에 속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들의 삶과 영혼과 생애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